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늘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 그런 예수님을 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동문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꾀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머물며 죄를 죄라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런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간혹 세상의 유혹에 취하여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저희의 잘못된 행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더럽고 추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밝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자이크 성도님들, 넓고 편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렵고 고난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였겠습니까? 많은 사도들, 신앙의 선배들은 쉬운 넓은 길을 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여 사도로 또한 성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자이크 성도들, 믿음의 선배, 사도들을 생각하며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실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이범훈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들 심령밭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듣는 말씀이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고,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의 이문문 목사님, 회복 중이신 송태길 목사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선교사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병마와의 싸움에서 회복 중인 교우, 타지로 여행 중인 교우, 이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예배 시간에는 다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자이크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하늘의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거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복된 시간이라 믿습니다. 일평생 이 은혜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참 슬피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라보며 마음이 안타깝고 왠지 같이 눈물이 흘러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 될 아픈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슬피 우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픈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변장로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4절은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입니다. 이 펜테오라는 말은 슬픔을 뜻하는 모든 헬라어 중에서 가장 강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펜테오라는 말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읽었을 때 그 큰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구약성경에 야곱의 어린 아들 요셉이 짐승의 죽임을 당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얼마나 비통함에 빠졌는지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성경을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절에 야곱의 애통하니라는 이 단어를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사용하신 펜테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처럼 큰 애통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짧은 구절에 주께서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며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근본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핵심 메시지를 듣기 전에 애통하는 자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슬픔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는 애통함 속에 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와 학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위로가 필요한 그 시절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애통함에 빠져 있지 말고 삶을 원망하거나 핍박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기보다 그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은혜가 예배되어 있으니 하나님께로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슬픔과 애통함이 많습니다. 저는 12살 무렵에 신문 배달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 2달간 신문 배달을 했는데요. 제가 배치받은 곳은 청계천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청계천이 너무도 아름다운 시민 광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지만 그 시절에는 청계천 주위에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고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마다 방문 열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신문값을 받기 위해 어느 집 방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두드리고 기다리다가 신문값은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 제쳤어요. 실례를 무릅쓰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 그 안에서 한 여성이 누워서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저 여자가 실성했구나. 무서웠어요. 신문값을 달라는 말도 못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청계천 판자촌을 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고 슬픔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삶의 아픔과 상실의 아픔, 재난과 삶의 실망스러운 일들로 인해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받지 못해 또 슬픈 마음을 어디에다 둘 줄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우리의 애통의 마음, 우리의 탄식의 모든 걸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그 위로하심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고 부르심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처음부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해 놓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갈 길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 그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성경에 기록해 보면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진실과 성실하심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룬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연약한 우리 인생, 연약함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내 병을 내가 치료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증표로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애통함 간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애통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평안과 형통함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험한 풍랑이 위대한 사공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센 강풍이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젊은 여성 성악가가 음악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멋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에 멋진 기교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노래를 듣던 당대 위대한 음악가 엘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노래는 정말,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고 노래의 기교도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녀가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한다면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악가 엘가의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과 슬픔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의 깊이가 있고 진정한 가마력과 아름다운 감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한 사람,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은 영국의 잠번연이 썼습니다. 평안할 때 쓴 게 아닙니다. 그의 일생 여정의 가장 암담한 시절,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잠번연은 철로 역정의 서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맑은 구름이 아무것도 주지 못할 때 먹구름은 비를 뿌려줍니다. 땅은 그 비로 인해 곡식을 생산합니다. 땅은 맑은 구름이든 먹구름이든 다 찬양을 하며 어느 한쪽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잠번연이 자기의 심정을 서문에 표현한 듯합니다.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먹구름과 같은 그런 상황도 분명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의 시간을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고 슬플지라도 그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의탁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슬픔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낙담의 경험, 슬픔과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만족, 내 형통, 내 안일, 내 성공에 몰입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세상,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 불평과 원망과 실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관심사를 세상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좀 더 돌린다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자 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관심을 보일지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가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삶의 무거운 짐이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마음의 슬픔을 치료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기에 갈릴리 나사렛 어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포로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신 주님이지만 병든 자, 가난한 자 찾아가시고 죄인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시며 사셨던 우리 주님의 공생애. 그러니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를 원한다면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본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더욱 가까이 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보이스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보이스 출판사가 시리즈로 번역 출판한 미국 여류 시인 작품이 있었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는 시집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시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덧입어 1집, 2집, 3집 계속 시리즈로 번역을 해서 작은 시집도 아닙니다. 대학 사이즈의 큰 노트의 시집이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그분은 삶의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날마다 눈물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애통함 속에 살 것인가? 그리고는 결단했어요. 자기의 상실의 슬픔과 절망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처럼 슬픔과 애통함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자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슬픔 속에 살고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헬렌 스테나 라이스가 저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짧은 글을, 위로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을 짤막한 글들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주변에 나눠주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엽서로 인쇄가 되고 책으로 인쇄가 됐어요.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보급이 됐어요. 대통령 백악실로부터 감옥수의 죄수들에게까지 보급이 됐어요. 나중에는 외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한국말로까지 번역이 됐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헬렌 스테나 라이스가 성경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고 위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털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위로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에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주님의 이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가로막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단지 회개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애통의 말 그대로 펜테오라는 말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깊은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자각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살면서 범하는 크고 작은 허물과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성장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비 내리지 않는 땅에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른 심령에 참된 변화가 이룰 수 없고 성장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메말라 갈라진 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애통해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뻔히 저 부분만 변화가 되면, 저것만 달라지면 괜찮을 텐데, 좋아질 텐데 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이킬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를 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며칠 전에 쏟아져 내리는 폭우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거역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쏟아지는 폭우처럼 심한 통곡으로 울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회개할 줄을 몰랐고, 이제 며칠 후면, 잠시 후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의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라오센, 소리내어 통곡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며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애통해 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를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작은 허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처럼 주의 영광 가려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의 허물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동시에 아직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작은 허물이라도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교단총회 때 목회자들이 4-5명씩 그룹으로 짝지어 서로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영적 상태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자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삐 여길 만한 복 있는 사람. 저는 제 책상에 자주 바라보는 자그마한 탁상용 그림 액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며칠 전에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다른 장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겨서 무릎 꿇고 있는 저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에는 냄새나는 옷과 같은 그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은 한쪽은 벗겨져 옆에 팽개쳐 있고 신고 있는 신발은 또 찢어져 있고 냄새나고 더러워 보이는 그 아들이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하며 살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 품에 돌아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의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아들의 모습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 그분은 기록된 서신서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기록해서 보낸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주 48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주 48년경에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름받은 12사도가 있는데 당신은 누구냐? 누가 당신에게 사도권을 줬느냐? 당신이 사도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후 주 55년경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또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후 63년경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말년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얼마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앞으로 더욱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 이 구절에 묶여 있었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을수록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더욱 깨달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나이에 불문하고 우리의 가진 환경과 여건에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한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겸허히 낮아져 애통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된 만큼 또 변화된 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해 변화될 것이고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아십니다. 없어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의 강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며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